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여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두 주만 더 하면 이제 히브리서가 끝이 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특별히 히브리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그 성도들이 각지 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정치적 이유예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박해를 전방위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 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 성도들에게 더욱 뼈아픈 공격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동족인 유대인들의 압박이에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만 딱 보면 유대교를 등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실패한 결정인 거예요. 기독교로 갔더니 목숨의 위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너희가 옳은 것을 택했다면 그런 박해를 받을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이방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버티겠는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다시 구약의 희생제사와 율법으로 돌아와라. 이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나? 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신학적 갈등과 혼란이 생겨서 결국 거대한 배교의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특별하게 히브리서를 집필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구약의 제사와 더 좋은 제사를 비교하고 구약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비교합니다. 이 비교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소유한 믿음이 구약과 비할 바 없는 참된, 성취된, 완전한 것임을 믿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 삶이 힘들겠지만 너희 믿음을 갖고 버텨야 된다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이 비교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비교입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반복되는 한 어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른 곳, 도착한 곳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디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이곳이다.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희가 이른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불이 붙는 산,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만질 수 있다. 수수께끼 같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유대인이라면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장소예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이곳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을 이동해서 처음 도착한 장소가 시내 광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산에서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산으로. 거기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세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19장 장면에 출애굽기 19장에 이 장면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출애굽기 원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사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산에 불이 붙고 연기가 자욱하고 번개가 치고 막 진동을 하고 막 자연재해죠. 거의 화산 폭발 같은. 저희 나라는 사실 굉장히 복을 받은 나라에 속합니다. 자연재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살면서 이런 화산 폭발, 지진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지진은 못 겪어봤어요. 옆 나라 일본만 가도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자연재해가 저희랑은 클래스가 달라요. 이 자연재해처럼 설명되어지는 신의 산의 모습, 그 모습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런 곳에 가까이 가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재난의 현장에 가까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움, 그런 분이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나를 보고 죽을까 걱정된다,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못 올라오게 했어요. 거기다가 그 산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막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듣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을 품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들리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한테만 말씀하세요. 이게 옛 언약의 한계이죠. 아직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두렵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음성인 거예요. 또한 옛 언약을 통해 주어진 율법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못 감당해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도착했던 그 신의 산에 너희가 이르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도착한 산은 신의 산이 아니고 너희가 도착한 산은 어디냐? 여기서 너희는 당시 유대 성도들도 포함하고 지금 저희들도 포함하는 거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어느 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온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천만 천사가 있어요. 이 산은 어디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시온산이 어떤 산인지. 신의 산은 물리적인 산입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영적인 산입니다. 우리가 이 시온산에 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해 볼 텐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리고 2절 이후부터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을 막 합니다. 금으로, 옥으로, 각종 보석,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구약의 사고상 성 안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성전입니다. 근데 요한이 성은 봤는데 성전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싹 해볼게요. 정리를.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시제 표현이 있어요. 아까 이른 곳은 완료형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은 먼 미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도착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직신학적 정의로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그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여러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미라는 표현을 히브리 기자가 썼기도 했겠지만, 사실 이런 신학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냥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둔 목회적 관점으로 들어가면 더 풍성한 의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달리 어렸을 때 병약했어요. 아주 얇아갖고 사람이 부러질 것처럼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병치레가 많았어요. 어머니랑 병원에 갔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냥 버스를 가끔 타고 가는데 제가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지금도 멀미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가 운전을 해요. 운전을 가끔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어지럽지 왜 그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맨날 버스에서 멀미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애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언제 다 와? 그럼 엄마가 다 왔다. 한참을 가도 다 오지 않은 거예요. 한참을 가도 엄마 언제 다 와? 그럼 다 왔어. 무슨 의미죠?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 저도 그러고 있어요. 요즘 저희 애들한테. 아빠 언제 다 와? 그럼 다 왔다. 그러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독자들 가운데 지금 영육간에 지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꺾인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23절에 특별한 설명이 하나 있는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온산에 장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자. 그럼 우리가 이미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도 상속자인 거예요. 저는 둘째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저도 상속자로서 이미 그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그곳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통치할 상속자들이라는 거죠. 언약의 상속자들.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신의 산과 그곳에서 받은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지킬 거를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원래 율법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너희들은 하늘의 유업을 받는 새 예루살렘에 이미 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의 다 왔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에서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다 왔습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온산에 서 있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한 근거를 또 제시하고 있는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또 피가 두 개 등장하죠.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가 등장합니다. 왜 성경은 아벨의 피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벨의 피 들어보셨습니까? 아벨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동물 희생 제사잖아요. 형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동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구약 제사의 모형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희생 제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벨은 인류 역사의 최초로 살인 피해자입니다. 살해당한 사람. 그래서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우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네 아우의 피가 복수해달라고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율법은 보복합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원한을 갚는, 보복하는 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쟤들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내 피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시온산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언약에서 우리가 새 언약에 옮겨서 지금 서 있어요. 저 여러분이.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 언약 안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성도,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야, 맞아요, 말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말세를 살아가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간절한 거,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시내산에서 진동이 있었어요. 산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산을 흔들었어요. 경고의 의미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진동이 있을 건데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는 거예요. 천지가 싹 다 뒤집히는 것입니다. 우주 대변혁이라고도 얘기하고 최후의 심판이 이런 모습인 거죠. 그때 창조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적고 있어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생명체들도, 창조된 하늘의 해와 달, 별까지도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마지막 날에는 이런 엄청난 진동이 일어날까요? 27절에 그 이유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진동해서 부서지는데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만 남아있겠죠. 오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 일을 같이 하는데 그 일이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건축 자재를 이렇게 배달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현장에 가면 땅을 팝니다. 기초 작업을 시작해요. 그럼 그걸 한참 동안 갈 때마다 땅만 보여요. 다 땅 속에서 막 일하고 있어요. 땅 파갖고 한참 작업을 하면 이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아파트는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요. 배달을 어제 가고 다음 주에 가면 아파트 막 올라가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 왜 그렇게 기초를 오래 하냐? 기초가 튼튼해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만 남고 마지막에 모든 것은 다 부서져요. 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느 터 위에 세워야 됩니까? 예수의 터 위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자녀들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의 터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마지막 날에 아무리 잘나고 화려한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가 이 본문에서 원어상으로는 감사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자. 감사하자. 여러분, 히브리서 상황을 보세요. 감사할 상황입니까? 잡혀가고 경제적으로도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그 큰 대제국 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제한을 당하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하고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집값은 막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보다 저희들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절망스러운 거 아시죠?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어야 돼요,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참,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오면서 미래가 확정됐어요. 이런 시대에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울 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서로 공격합니다. 증오하고 상처받는 시대, 요즘 같은 시대죠. 이때 감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성도의 감사가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안에 감사가 안 생겨요. 잠깐 생기겠죠. 성도의 감사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시온 산에 서 있으니 감사해라. 마지막 지금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때 너희가 그 위에 서 있음을 감사해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지금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삶이 대단하게 펴지고 막 부자 되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없다고요. 다 부서져 없어질 것들에 내 삶의 가치관을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허망해져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시온산에 이미 서 있습니다. 결승전이 코앞에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 거친 풍랑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지겠지만 우리 예수님 더욱 굳게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는 우리 오남 광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